자,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십계명은 잠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에게만 10가지 약속을 알려주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속박이고 너네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예요. 자유. 왜냐면 이 10가지만을 오히려 지키게 된다면, 꼭 이것을 지키는 게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말씀에 따라서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을 꼭 다 지켜라, 이 10가지 계명들이 너희가 속박이고 너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주는 이 방향성이고 답지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돼. 꼭 너희가 나한테만 이것을 지키려고 명령한 것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했던 20계명, 10가지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너희가 무조건 너희만 이것을 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키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꼭 이것을 하거라 라고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간의 서약과도 같아요. 서약. 이 서약은 맹세와 약속이에요. 서약은 맹세와 약속. 마치 서로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평생 동안 서로만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 같이, 서약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10가지 계명들을 알려주고 이것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너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서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일반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고, 또 이것을 지켰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2주간 동안 그것을 배웠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 외에, 정리를 해보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주나 타로카드, 오늘의 운세, 점을 보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그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양, 어떤 형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형체를 만들게 되면 이 형체, 예수님의 그 카톨릭은 말했죠. 목사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서 그 십자가가 부러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쓰러지셨어 라고 하면서 이 형체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본성상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의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랬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망령되이. 이게 뭐냐고 했다면 그때 목사님 쉽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막 새치기하고 범법을 지르고 나 괜찮아, 교회도 장로인데 그냥 뭐 술 마셔도 괜찮아, 나 교회도 목사인데 이거 그냥 신호 어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는 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그리스도인도 더한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번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그 창조의 개념을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던 그 날에 안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20계명을 주면서 너희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너희의 구원의 날을 온전히 기억하도록 하여라라고 해서 그 안식일, 구원의 날을 안식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드린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날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부활하는 날에 예배를 드린다. 로마 가톨릭도 부활하는 날. 왜냐면 예수님께서 죄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날, 주님이 부활한 그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바로 주일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 날이 얼마나 있었나라고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표현인데, 예배뿐만 아니라 이 날을 거룩히 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날이 거룩한 주일의 의미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10계명의 부분은 바로 이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이제 이웃과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형상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 몇 번을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형상은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거룩함과 또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그것을 닮아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성품이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는데, 공유하는 성품은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는 게 공유하는 거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거.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시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공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신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난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지만 갑자기 절박한 상황이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들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그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거든요. 즉, 이 말은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5개부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냥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약속.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교집 합집합인 거죠. 합집합.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이거든요. 즉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뜻이죠. 삼위일체가. 이 삼위일체는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 세 명이 한 분이라는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아니야,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혼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또 그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다시 시내에 나오거든요. 왜?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치료해? 당연히 의사한테 가야 되고,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 결국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왜냐면 아까 하나님이 그 관계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 관계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냥 혼자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즘 막 성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창조하지 않으셨다. 세상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성으로 가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성품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런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삼위일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십계명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도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 바로 그 위에 37장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의 창조에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되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본성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합집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 왜냐면 이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을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도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그걸 다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나 사랑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후에 남자친구도 생길 거고
여자친구도 생겼을 때 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세워져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온전히 되어야만 그 이후에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전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정말 친구와 관계를 잘 못 지냈거든요. 친구들과 친하게 못 지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교회에 오면서 그것이 좀 극복이 됐고 이후에 목사님 어차피 이제 어찌됐든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내지 못했을 때 생각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이기적인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만 받고 싶어 했던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만 받고 싶어 했던 것들을 보니. 근데 내가 이제 인기 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 보면 인기 많은 친구들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잘생기고 예쁜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잘 베풀고, 또 친하게 지내고, 뭐 자기 물건들을 잘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는 것보다 베풀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관계성이 회복되거든요. 목사님이 여자친구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면 그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엄청 많이는 아니고 싸우진 않아요. 목사님 성향은 잘 싸우는 성향이 아니고 다 이제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고 목사님은 원체 화를 안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데 그러면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 보면은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볼 때 다투거든요. 그때 근데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온 게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사랑은 결국 유한한 존재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유한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이후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결혼을 아직 안 했죠, 목사님.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가질 때도 사랑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서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연애할 때도 먼저 말씀으로 서야 진짜 오래 연애할 수 있습니다. 서로만 바라보면 결국 금방 헤어질 거고 그거를 친구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애를 할 때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냐면 결국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교제하는 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왜냐면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관계성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의 문제야. 결국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람들과 잘 못 된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나의 문제에 있어. 왜냐면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의 문제였어요. 결국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결국엔 그건 나의 문제.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문제인지 모르고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하고 쟤는 이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내 문제예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는데 결국엔 돌아보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나는 가지려고만 했고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결국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것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에서 또한 정말 우리가 이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정말 온전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온전한 교제를 하고 싶다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관계는 정말 그 탄탄대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피해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주는 것 같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저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갈 수 있게 형통하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켰을 때 세상 가운데 절대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고 예수 피를 힘입어 결단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